구약성경 864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잘 올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많이 적게 오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 우중에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현실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의와 정의의 재판을 해야 하는 왕과 재판관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의인과 약자들이 고통받는 현실,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1절 말씀만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퀴즈. 1절에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 그들이 누굴까요? 국어가 어렵습니까? 예. 1절만 보면 이 그들은 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신들을 재판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이 신들을 재판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들을 재판한다, 여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들을 심판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견해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1절에 나오는 그들, 이 신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은 진짜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재판관들, 힘 있는 자들,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비유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고대에서는 왕이나 통치자들을 대개 신의 대리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을 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종종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엘로힘. 보통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일반적인 명사로도 사용되지만 그냥 신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또 심지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도 적용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풀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띄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손짓을 해주세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뭐 신이라고 할 만한 대상은 없죠. 그런데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이제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신에게로 갈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바꿔 말하면 재판장을 엘로힘이라고도 성경은 표현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8절 9절에도 보면, 자, 띄워주십시오. 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자, 누구 앞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판장. 이게 뭘까요? 엘로힘. 자,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로힘이에요. 앞에 나아갈 것이요, 또 누가 뭐라고요? 재판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놀라셨죠? 아, 엘로힘이 사람에게도 사용이 되는구나. 가끔 천사들에게 사용될 때는 있어요. 신의 아들들. 그런데 사람에게도 성경에서는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당시의 모든 권력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재판관과 통치자들을 향해서 엘로힘이라고 쓸 수 있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이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뒤집어 말하면 이들은, 권력과 힘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공평한 판단과 정의를 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되려 재판하신다. 이들 막 소집해가지고 신적 회의 장소에 소집해가지고 이들 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겠죠? 예.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재판장들, 옛날에는 왕들이 이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 재판장들을 하나님이 법정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셔서 하나님이 되려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판결을 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판결을 하시냐면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하려느냐? 너희들 내가 준 이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불의하게 사용했느냐?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들의 얼굴을 봐준다는 뜻이죠. 또 3절 4절에도 보시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말은 재판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낯을 봐주다가 약자들, 고아들, 힘없는 자들 그냥 다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구절만 찾아보지 마시고
정말 역사서부터 쭉 정직하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원하는 타임에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런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나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공평해 보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의하고 그런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그 느낌을 아시겠죠, 지금? 자, 5절을 먼저 보시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권력자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는 모습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자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른다라고, 무지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는 모습인 것 같다. 깜깜한 흑암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죠. 권력을 얻으면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힘이 있다 보니까, 권력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듣기 싫은 건 안 듣습니다. 보기 싫은 건 안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리켜서 흑암 중에 왕래하는 모습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권력이 없거든요. 저는 힘이 없거든요.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 사회는요, 두 사람만 딱 모이면 벌써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은근히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부부 관계를 보십시오.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모 자녀 관계를 보십시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교우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을 우리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힘이 상대방에게 가해져서 그대로 상대방이 움직이면은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일단 두 사람이 모이고 나면 그때부터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고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을 위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고상한 말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힘의 논리로 작용하는 거죠. 힘의 논리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이 우리 안에 한번 갖춰지면 우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있었던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아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전지전능.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전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이야기와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무슨 일을 그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알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좀 모르면 안 됩니까? 그 다 전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지. 그리고 알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능력을 행사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는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알았는데 힘이 있으면 다가가서 어떻게 하겠죠? 내 힘을 발휘하겠죠. 알았으니까. 내가 가만히 두고 보나 봐라. 이러면서 일어나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근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우리 모두가 전지전능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단순히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에게만 국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서 보시면 돼요. 나와 너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이 있을 겁니다. 고상한 말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인정해줘야지 선한 영향력이지,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선한 영향력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힘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지한 모습,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부조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불공평한 자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참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내가 불공평한 자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6절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약간 좀 비꼬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야, 너희가 신들의 아들이라며, 신의 대리자라며. 그런데 결국 너희들도 어떻게 되느냐? 사람처럼 죽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죽을 거야. 다른 일반 고관들처럼 넘어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의 가장 흔한 실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힘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죠. 물론 이성적으로는 아니는 거 압니다. 다 끝나겠지. 나도 언젠가는 물러가야겠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정말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 모습 속에서 겸손이란 찾아볼 수 없고 거만과 또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죽을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핵심적인 교훈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리해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이제 권력의 유한성을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그들을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인이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세상에 불의와 손잡고 힘을 행사하는 세상의 유한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영원하신 재판장이 되시며 정의와 공의로 옷을 입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적당한 때에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분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탄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답답한 일 안 당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탄원 기도라는 거죠. 탄원 기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쪼로로 달려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나라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 시인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통치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갖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감히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재물이 되신 주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옵소서.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신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뿐이. 그 신교회 다 볼 수 없고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교회 다 볼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나의 모든 삶 다 볼 수 없지만 신뢰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시고 또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힘듦과 원통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부르짖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성도님으로부터 또 참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없었으면 좋았을 뻔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불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서 어찌 감당하나 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여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아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아주시고 주님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잡아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 앞에 기적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신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주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통치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